어제 묵상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특권을 얻었는데도 이 갈라디아 지방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 지방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본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는 하나님인치 않은 사람이나 우상에게 얽매여서 사람이나 우상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그들이 종으로 살았습니다. 9절 상반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알려졌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아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특권을 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종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9절 하반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규칙 같은 것도 초등학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런 초등학문처럼 유치한 율법이나 세상의 규칙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는 일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생활을 1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해와 달과 별 같은 이런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또 매달 또 사계절 한 해 이런 시간에 맞추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어떤 규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율법에도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매주 지키는 안식일, 또 매달 지키는 월삭, 유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나팔절이나 대속죄일, 이런 것들이 다 때와 관련된,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런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규정에 얽매여서 사는, 때에 얽매여서 사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무효로 만드는 일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고하면서 그때처럼 살라라고 당부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었으니 갈라디아 사람들도 자신을 똑같이 대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하는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형제 자매로 대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도 자신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또 13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을 극진히 잘 대접하고 높였습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약함은 육체의 질병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몸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같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매를 많이 맞아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14절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는 말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 그것 질병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 그들에게 갔는데 당시 사회에서 병든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라는 구절에서 버리다라는 단어에는 이제 침을 뱉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침을 뱉어 무시함으로써 자신은 그 병든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 못된 사람처럼 하지 않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여겼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극진히 대우하고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려서 몸이 약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사도 바울을 천사와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앞세웠을 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보다 율법을 앞세웠을 때 이렇게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얻었던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앞세웠을 때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 은혜를 결코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율법이나 세상의 규칙을 따르는 유치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며 또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